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좀 과거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찬송도 저도 굉장히 CCM 찬송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또 찬양을 되게 좋아하니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옛날 찬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 찬송을 콘티로 제가 잡아서 왔습니다. 오늘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송하면서 오늘 특별히 기도에 관한 아버지의 마음,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기도에 관한 것인데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송하고 우리 또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거 좀 치워주세요. 요거 조금 치워주세요. 자, 반주. 너의 모든 것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보는 내가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앞으로 그 영광 박수.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특별히 오늘은 뭐 지식을 전한다든지 그거라기보다는 제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아버지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실까? 이것들을 성경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같이 한번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정말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었냐면
참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어요.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참 목회자들은 40일 금식을 한 번씩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 주위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을 대부분 다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40일 금식을 해야 되는 줄 알고 40일 금식을 하고 때로는 20일 금식을 하고 참 젊었을 때 참 금식 참 많이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금식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 작년 12월 달도 한 해 가기 전에 5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과거에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들도 보면 다 어떤 분이었냐면 기도해요. 솔직히 저 요즘에 무릎 못 꿇어요. 오래 못 꿇겠어요. 그냥 여기 앉아서 기도하지 이제 무릎을 못 꿇겠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은 전부 다 강단에 엎드려서 무릎으로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옛말에는 어떤 말이 있어요?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무릎으로 한 거다. 이렇게. 응?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이럴 정도로. 그 다음에 신앙은 뭘로 쌓아가는 거냐? 기도로서 벽돌 한 장을 차곡차곡 쌓듯이 기도로 쌓아나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자기 자신보다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주의 종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뭘 있으면 막 주의 종을 위해서 막 진짜 모든 것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기도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집 사는 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면 집 있던 거 팔아서 주 앞에 드리고 밑으로 내려앉고 그러면서 교회를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해달라고 그렇게 무수히 사람들이 눈물흘려 기도했다고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진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 옆에 사람이 지금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원 데려와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살려내고 와 과거의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줄 몰라요. 지금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다 우리 장로님들도 다 그런 분들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요 불이 꺼졌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종이 있었잖아요. 저 종이 언제 필요한 줄 아세요? 예배 드릴 때 땅 하는 것도 필요했지만 그전에는 통성기도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통성기도 하셨는데 기도하면은 기도가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끝나니까 목사님이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당당당당당 그때는 이제 끝나라 할 때는 땅이 아니라 당당당당당당당당 혹시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그만하라고. 근데 지금은요 당당당당 할 필요도 없어. 주여 그래놓고 숨 한 번 돌리고 나면 싹싹 걸어줬어. 여러분 오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요즘에는요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저 영혼 살려달라고 눈물 뿌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아니 더 나가서 제가 목사지만 목사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과거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가슴에 품으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나는 과연 그렇게 기도했나? 응? 그저 아픈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치료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치료할 겁니다. 주여 치료해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손을 딱 띄는 순간에 그의 아픔을 딱 잊어버리고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나.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못할까? 거기에는요 큰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기도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살만한 거예요. 뭐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얼마나 잘, 세상 말 표현하겠습니다, 굴러가는지 몰라요. 요즘 마트도요, 조그만 마트보다는 어떤 마트가 잘 돼요? 대형 마트가 잘 되잖아요.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만 있냐? 조직만 있고, 그 안에는 뭔가 이렇게 막 세력 다툼만 있고, 응?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삶은 또 어떠냐? 이제 기도 안 해도 어때요? 살만한 거예요. 옛날에는요,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못 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달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 안 해도 살만한 거예요. 과거에는요, 교회에 나와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병고침 받았다고요.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마다 무슨 시간이 있었냐면 치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치료하셨습니다. 그럼 막 간증하고 박수치도, 혹시 그런 생각 나요? 기억납니까? 예, 여기 이 동네는 아시는 거죠? 끄떡끄떡거리는 거. 근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막 치유 시간도 없어요. 과거에는요, 우리 막 청년들 보고 막 집회하면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정말 살 사람 나오십시오. 그러면 막 청년들이 막 얼마나 벌떼같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말을 못해. 여러분 나오십시오. 근데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말을 못해요, 지금 목사님들이. 나오라고. 저 이런 사람 봐서 선교사인데요, 내가 어떡하다 예배 시간, 그날따라 예배 시간 늦게 갔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앞에 막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늦게 들어갔다가 지금 청년들이 앞에 나오라나 보다. 그리고 따라서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선교사로서 헌신하는 자리라더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막 안수기도 했는데 선교사로 막 하나님이 축복했다. 안수기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 기도를 받았지? 이게 아닌데? 뺑뺑뺑뺑 돌다가 결국은 선교사로 왔다고. 내가 그때 왜 내가 늦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역사함이 강력했어요. 참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보험 잘 돼 있잖아요. 실비만 됐나요? 보장성. 병원비는요, 한 80만 원 나왔는데 보험은 한 140만 원, 15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보장형이니까. 그거 다 여러분 그냥 받은 돈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다 붙는 돈입니다. 응? 그러니까 한 해에 나와서 주님 고쳐주세요, 막 이런 말?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지. 자, 지금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이 뭔가를 한번 먼저 짚고서 아버지 마음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기도는요, 축복권입니까? 생존권입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렇게 말 자체가 너무 함축했으니까 풀어서 할게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축복받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받는 것이 우선입니까? 이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니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기도는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생존권이에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축복권입니까? 생존권입니까? 예, 정답이 꼭 생존권 같죠? 맞아요, 생존권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면 어떻게 초점 맞추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해결받는다 이러면 초점 맞춘 거예요. 근데요, 이 축복권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는 바로 생존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자기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눠진 거잖아요. 죄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고서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 있나요? 나는 죄 졌어. 이런 사람 있나요? 그런 마음 안 갖거든요. 뭐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행위적인 것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다, 죄졌다 이렇게 말하지, 기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마치 기도하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 뭐 문제 있는 사람, 할 일 없어가지고 그냥 뭐 교회 가서 뭐 시간 때우는 그런 기도 시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뭐냐? 생존권이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진 거예요. 막혀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생기면 갭이 싹 생겨져요. 갭이 한번 싹 생겨진다고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기도는 뭐라고 말해요? 영적 뭐라고 말하죠?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죠. 호흡이다 이런 말이에요. 호흡의 의미가 뭡니까? 호흡한다는 것은 뭐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다른 걸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호흡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나요? 죽는 거예요. 이 호흡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숨을 내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CO2,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뿜는 거예요. 내 몸의 불순물 다 품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O2,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피의 혈관이 잘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여기 안에 영적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웃음에 가라지를 계속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우리는 영적 호흡, 기도를 통해서 이 더러운 것들을 다 품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공부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중단되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는 뭐냐? 기도는 자꾸 축복권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두 번째 문제. 기도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응답이 임합니다. 이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기도는 바로 뭐냐? 생존권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기도하면 응답 주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셔. 그렇게 합니다. 여기만 초점 맞추면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움이 없어요. 힘든 문제가 다 풀어졌어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히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응?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기도하면 괜찮은데 기도 안 하니까 한 번씩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안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축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혼이 평안하든 여러분의 영혼이 어렵든 여러분들은 항상 뭐다? 생존권이다. 자,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아멘.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마세요. 한번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죽고 싶습니까? 하고 답도 가르쳐줘. 자, 물어보고 대답해 주세요. 자, 시작. 그러면 이번엔 거꾸로 얘기하겠어. 부정적인 것 같아요, 너무나. 살고 싶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만 내가 사는구나. 기도해야 사는구나. 여러분, 직장인들 보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왜 직장 다니나요? 월급 받기 위해서 좀 더 고상하게. 생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직장 다녀야 내 아이들도 내 가정도 꾸려나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저녁 늦게까지 막 술 이만치 먹고 다음날 술도 안 깼는데 일어나서 가요 안 가요? 왜 가요? 생존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 몸이 펄펄 막 열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일어나서 가요 안 가요? 왜 가요? 장로님은요 여기에서 정말 이렇게 예배 다 마치고 새벽 2시에 나간다는데요? 왜 나가요? 좀 자지. 왜 생존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러 나가는 거란 말이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 아, 나 요즘 바빠서요. 바쁘다고 하면 직장 안 나가요? 응? 아, 나 몸이 좀 아파서요. 몸이 아프다 직장 안 나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야.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세상 사람 예수 딱 믿잖아요. 믿으면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한번 따라해. 기도는 생존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충전하는 것은 오직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뭐라 그랬죠?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다 영적 에너지 소진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잖아요. 막 설교하죠. 이거 충전하는 거 같아요?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너지를 이건 소진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요 계속 설교만 하죠. 그 막 충만한 여러분에게는 지금 충전한 시간이지만 나에게는 에너지 소진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충전하지 않으면 그냥 탈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가 있으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제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 못 듣게 하냐면 말씀 못 듣게 해요. 말씀 못 듣게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막 이해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씨 뿌린 비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새가 와서 쪼아먹어 갔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까 봐.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요. 누가? 마귀가. 말씀 들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해결받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영적 충전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까봐 누가 지금? 마귀가. 오늘 말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크게 따라합니다. 말씀 듣게 하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여,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오늘 말씀 들려지게 하소서. 충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쉬운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게 믿는다는 게 쉬운 것 같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기도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예?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장로님,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유,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어려워요? 달인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와, 왜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가 쉽냐고? 기도가 쉬우십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어떨 때는요, 그렇게 기도가 잘 될 수 있어요. 막 집중해서요, 막 어떨 때는요,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든지요? 여러분 이런 적 있어요? 제가 그 전에 기도할 때 강대상에 기도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강대 잘 기도 못 하겠어요. 그전 강대상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세가 돼야 되는데, 조금 더 힘들면 머리 이렇게 폼이 이래요. 자, 이래요. 이래 있습니다. 그러면요, 깜빡 뭐 하냐면 잠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한 10시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서 문 여는 소리가 팡 나요. 권사님이 새벽 예배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몇 시냐면 4시 30분이에요. 여러분, 이러고 5시간, 6시간 잘 수 있어요? 이러고 잘 수 있냐고, 여러분, 한번. 근데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가능해요. 우리 김 목사님 그런 경우 없어요? 없어요. 아니,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왜 그래요? 와, 참 신기하죠, 이게? 그러면요, 얼른 이제 들어가요. 온몸이 아파요, 막. 그리고 거울을 딱 쳐다봐요. 그럼 어때, 여기? 눌린 자국이 팍 있으면 여기 있습니다. 그거 풀어보려고 안 풀어져요. 오전 내내 이래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도 그럴 거예요. 아, 목사 여기 자국 나면 또 목사님 또 강단에서 이러고 쫄았구나. 아, 정말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뒤에는요, 기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누가 있어요? 방해꾼이 있어요. 자,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를 방해하는, 좀 더 크게,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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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정말 기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정말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세상 이길 수 있잖아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바다에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살아있어요. 물고기 살아있으면 물고기 그 살, 이제 물고기는 뭐라고 표현해 보는데, 물고기 살은 짤까요? 아니면 안 짤까요? 안 짭니다. 그렇게 바닷물에 안에 있는데도 그 살은 안 짜요. 뭐가 보호하는 거예요? 안 짭니다. 근데 그 고기가, 물고기가 딱 죽었어요. 죽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 물고기는요, 바닷물에 뭐 하는 거예요? 절여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가 영적 능력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세상 것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 이해되겠죠?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아멘. 영적 능력이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영적 능력이 싹 빠져버리면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그냥 슉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능력이 없으면 세상 것들이 그냥 훅 들어온다니까요. 오늘 충만해가지고 주여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내 안에 영적 능력이 없었지만 순식간에 세상 것들이 내 안으로 와서 확 점령해버린다.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영적 능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우리 순봉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순봉 우리 교회가 진짜 이렇게 힘 있는 교회, 저력 있는 교회, 그 원동력이 뭘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사실 김현우 목사님이 대단해서 잘해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해서 그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교회는 어떤 스펙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순봉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가 먼저 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 저녁마다 기도한다면요, 이거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응? 어려운지 몰라요. 요즘에요, 교회마다 기도가 다 사라졌다니까요. 아니, 기도하고 싶어도
여러분 모여지지가 않아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목회자는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모여지는 거예요. 안 모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또 1년에 2번씩 특별히 또 21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모여진 곳에 다 내가 보니까 뭐 온 성도 다 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응? 다 여기 와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순복음 우리 교회의 저력이다. 저력이다. 이게 큰 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내가 살아요. 자, 크게 한번 3번만 따라 합시다. 기도는 영적 생존권이다. 3번만 해봅시다. 시작. 자, 기도는 뭐라고요? 영적 생존권이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응답 받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다시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 봐요. 이렇게 막 헷갈리는 거 보니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막 헷갈리게 내가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응?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냥 기도하는 겁니까?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기도 1시간 했어. 나 기도 2시간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도했다면 여러분 뭐 받는 기도해야 되면 응답 받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21일간 기도 앞으로 계속 기도할 텐데 기도에 오늘 여러분 원칙을 좀 세워서 생존권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원칙을 한번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는요 왜 하느냐?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내가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거예요. 반드시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자,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버지 마음. 응답은 누가 주세요? 아버지가 주잖아요. 참 우리 예수님은요. 제가 사복음을 보면서요. 여러분도 한번 주의 깊게 이렇게 사복음 한번 봐보실래요? 예수님은 당신과 연관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란 말을 안 써요. 꼭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리 듣고 제일 열받는 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소리 듣고 제일 열받는 게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자기네들은 감히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못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만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지 나머지 것을 다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께서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누구의 마음이 있었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누구 마음이 있어야 하면 아버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아버지 우리 한번 5번만 불러봅시다. 시작. 아멘. 아버지. 자, 그러면 지난번 이제 가을에 왔을 때 말씀을 한번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마음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게 가장 기본 패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모든 것을 뭐 하신 분이세요? 준비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나요? 이제 조금 기억나나요? 자, 준비하셨어요. 이 준비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명령하세요. 이걸 한마디로 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냐면 명령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 이거는 하나님의 뭐냐면 약속인 거예요. 자,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믿음을 요구했으면 우리가 믿음을 요구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뭐 해야 되나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이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뭘로 보여주냐면 응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잖아요. 이 준비한 것은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21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뭔가 응답 주기를 위한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제가 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하고 가니까 잠을 안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 2시 반까지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제 잠깐 잠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알람 시계가 울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이제 그래서 4시 반쯤에 새벽 예배. 그래서 새벽 예배에 가서 이제 잠깐 예배 드리고 이제 바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불과 잠도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자는데 잠이 안 와요. 한 3-4시간 좀 푹 자고 이제 일어나서 준비 좀 하고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잠이 안 오면 그냥 막 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차를 끌고 청라 호수공원을 갔습니다. 거기는 한 바퀴 뺑 돌면 빠른 걸음으로, 제가 빠른 걸음 걷거든요. 빠른 걸음을 걸으면 한 45분, 한 5km 정도 되거든요. 천천히 세워라 내어라 걸으면 뭐 1시간 좀 넘어. 근데 오늘은요 괜히 걷고 싶었어요. 걸으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무수히 많은 기도를 시키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감춰진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한 바퀴를 돌면서 그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가장 좋은, 걸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기도가 돼요. 집중이 굉장히 잘 돼요. 뭐 다른 사람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걸으면서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지 몰라요. 집중되고 어떨 때는 막 뛸 때가 있어요. 젊은 사람처럼은 못 돼요. 저희 사이 같은 경우는 막 뛰면 같이 한번, 아버님 한번 뛸까요? 이번 명절에 아버님 한번 같이 뛸까요? 거기는 페이스가 한 4.5, 5점 몇. 와, 너무 빨리 뛴다 했더니 자기 동네에서 제가 최고 빠르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못 뛰어요. 막 9 아니면 늦게 뛰면 10 이렇게 뛰어요. 어떤 막 미치듯이 뛰어요. 뛰면서 뭘 물어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게 뭡니까? 이거를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 궁금할까요? 이게 지금 어디 안 나타나니까, 응답으로 어디 안 나타나니까 현실한테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준비된 게 뭡니까? 오늘도 물어봤어요. 하나님 준비한 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어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네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네가 뭐하게 한다? 차지하게 하리라. 그 땅 말씀이었어요. 계속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요구하는 게 있어요. 믿음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은 계속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감추어진 뭐예요? 비밀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뭐냐면 믿음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그대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순종을 통해서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뭐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응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앞으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것을 저는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집중하라는 거였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을 제가 이 성경을 여기 보면 별의별 거 다 써놨습니다. 막 성경을 보면서 막 써놓고 막 그러거든요. 굉장히 집중해서 봅니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뭐 요즘에는 막 단어 이런 문장이 막 눈에 통통통 튄다고. 와,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하나 목적이 뭐였냐면 딱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혼 구령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 목사님하고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말 영혼 구령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 순봉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 구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려요. 아멘.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일을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막 기도했어요. 왜 기도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은 교회를 이전하고 또 하나 앞에 헌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응? 여러분들은요 정말 칭찬받을 만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만해요. 왜? 하나님의 경험한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말이에요. 자, 이해되겠죠?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저 이거 마음을 갖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명령과 순종으로 돼 있어요. 자, 이 약속은 뭐냐면 준비된 것이거든요. 이 준비된 것은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몰라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요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뭔가 기도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몸부림치게 하고 있습니까? 아멘. 응? 우리 장로님이 요즘 막 열심히 막 어제 말씀 뭐 한 거 보니까 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세요. 이제 앞으로 큰일 날 줄로 믿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장로님을 통해서 일하는지 몰라요. 아멘. 나는 어제 김 장로님 정말로 그냥 막 눈물 부리면서 막 기도할 때 제 마음이 막 메어졌어요. 그럼 저는 막 공감이 왔어요. 저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 그 마음 알겠더라고요.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니까요. 응? 알겠어요. 저렇게 기도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뭔가 있냐? 감추어진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항상 뭐냐?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대로 뭐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내일도 이 패턴을 가지고 이제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기도에다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 이야기하기 전에 구원 얘기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 맞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구원을 다 뭐 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비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 하라고 말해요? 뭐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요구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은요 구원받는 역사가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기도도 똑같이.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게 뭐냐? 너 기도해. 20일을 금식 기도해. 20일을 작정 기도를 해. 어렵고 힘든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너는 기도해 라고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안에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 자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감추어준 것을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그대로 보여주신다. 아멘.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러지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 내가 누군가 친구를 위해서 갑자기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그 마음이 막 듭니다. 그러면요, 이게 자꾸 우리 우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뭔가 준비한 게 있구나. 그리고 나로 알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뭔가 헌신은 뭔가 도와줄 일이 있어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준비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8절 봅니다. 8절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라면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할 때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여기에 말의 표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놓고 우리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자, 찾으라. 그러면 뭐 할 것이요? 찾을 거죠. 여러분 찾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소풍 가면 마지막에 뭘 하죠? 보물찾기 하잖아요. 선생님이 보물찾기 해서 막 숨겨놓고 난 다음에 찾으라고 말하잖아요. 숨겨놓지도 않고 찾으라고 하는 선생님 있나요? 없잖아요. 찾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게 있구나. 아, 나보고 기도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구나. 그 다음에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을 두드렸더니 그때서 하나님이 와서 네가 문을 두드리는구나. 내가 너 도와줄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려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요, 제일 먼저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 아버지는 나에게 응답 주시려고 지금 나보고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지금 여러분이 간절하게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뭐 해 놓으셨구나? 준비해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지금 내가 응답받은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구나. 내가 이걸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두 번째 아버지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기로 작정하셨다. 예,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기로 뭐 하신 분이에요? 작정하신 분이에요. 와. 어느 정도로 작정했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게 무슨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작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병든 우리들을 다 살려주려고 채찍 맞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렸어요. 우리 저주 문제 해결해 주려고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정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최선 다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작정하고 있다. 아멘. 자,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작정하고 있다. 아멘.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꼭 주셔야 됩니다. 막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안 뺏기려고 안 돼, 안 돼, 못 줘, 못 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막 생떼 부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자꾸 막 거부적으로 하는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기로 뭐 하셨어요? 작정하셨다. 하나님 나를 돕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좀 더 크게 나도 하나님 도움 받기로 작정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 나 도와주기로 작정했으니 그래 맞아. 나도 하나님의 도움 받기로 작정할 거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도움 받기로 작정할 거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기로 작정한 전제가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 도움 받기로 작정할 거야. 나는 순봉 우리 교회가 작정기도하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하나님은 순봉 우리 교회를 돕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멘. 예? 우리 목사님 목회를 돕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돕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냐? 맞습니다. 하나님 날 돕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 도움받기로 뭐 하겠습니다? 작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 우리 아버지 한번 작정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작정하는 마음 3번만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자, 시작. 예, 아버지, 아멘. 한 나를 돕기로 뭐한가? 작정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실래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9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9절입니다. 자,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너희가 뭐한 자라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니? 아멘. 보세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뭐 준다고요? 좋은 것 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니? 좋은 것 주지 않겠니? 우리 아버지는 너를 돕기로 뭐 했다? 작정했다. 너를 돕기로 뭐 했다? 작정했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놔 주셨는데 정말 그 아들과 함께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때 모든 거 다 주지 않겠니? 다 채워주지 않겠니?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더 크게 아버지는 나를 돕기로 작정하셨다. 아멘. 아멘. 예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냐? 시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는 거야. 아멘? 감동 주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와,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나보고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저는 이거 믿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눈에 보이는 거고 손에 잡히는 거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내가 지금 누구 마음을 품으면 아버지 마음을 품어. 왜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시킬까? 왜 아버지는 눈물 뿌리게 할까? 왜 아버지는 이렇게 정말로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 앞에 매달리게 만들까? 하나님은 준비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아멘. 또 한 가지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아버지는 나를 돕기로 뭐 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도움받기로 뭐 해야 돼요?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도 후창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하나님 도움받기로 작정하리라. 소리가 들어야 돼요. 원래 결단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한 것보다 손을 탁 들었어요. 응? 여기다 빨간 줄 탁 이렇게 묶은 사람도 어떻게 하는 줄 알죠? 그냥 손을 탁 들고, 자, 하나님은 나를 돕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하나님 도움받기로 작정하리라. 저는 한 번 하면 여러분들은 결단하는 거니까 3번,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돕기로 작정하셨다. 아, 할렐루야. 뭐가 막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악한 영이 지금 두려워서 막 떠나가는 줄로 믿어요. 아멘. 아멘. 자, 옆에 사람이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돕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예. 하나님은 여기 서 있는 저를 돕기로 작정하셨어요. 나도요, 정말 하나님 도움받기로 작정하라고. 여러분 21일간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나요? 하나님은 나를 돕기로 뭐 하셨기 때문에?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손 피고 기도하지 말고 꽉 잡고 하는 거예요. 작정하는 거니까 손을 꽉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그리고 여러분 이번 기도할 동안에는 하나님 해도 좋지만 여러분 한번 이번에는 아버지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한번 입에 한번 뵐 수 있도록. 별로 아버지가 이렇게 친숙하지 않고 아버지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아버지가 정감이 안 올지만 그래도 아버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이번에는 연습 삼아 하는 겁니다. 이번 10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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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멘. 아버지 했지만 뒤에는 뭐예요? 도움받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나를 돕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 드리는 기도의 방향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동안 기도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말하면 기도 최선 다해. 열심히 해. 진실하게 해. 집중해서 해.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진실하게 해야 돼요. 집중해서 해야 돼요. 최선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방향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도의 응답은 누가 주냐면 아버지가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어디여야 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누구여야 되냐면 아버지여야 해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아버지를 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려요.
아멘. 자,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누구 보냐면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환경 쳐다보는 거예요. 말로는 누굴 보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막 합니다. 근데 이 머리에는 막 계속 막 세상까지 막 돌아갑니다. 막 사람, 환경, 지금 막 처해져 있는 환경 바라보면서 막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눈을 딱 떠서 하루 살아가는데 환경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응답이 안 온 거예요. 또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뭔가 조금 변화될 것 같은 마음이, 감정이 뭔가 될 것 같은 마음이 훅 들어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해주고 있어요? 응답 주고 있어요. 아멘이죠? 이게 틀렸다니까요. 이게 속는 거라니까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굴 보고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은 하나님 보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어디냐면 사람과 환경과 주위에 있는 여건들이에요. 근데 이게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기도해 봤는데요.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하는데 자꾸 뭘 보게 되면 환경 보게 되어져요. 그냥 사람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지금 처해져 있는 그 문제를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막막하고 뭔가 안 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나? 혹시 여러분 이러지 않나요? 한번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일이 어렵고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것 같고 꼬여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죠. 그러면요 신기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여기에는 뭐가 딱 하나가 꽂히게 되어지냐면 죄책감이 꼭 들어와요. 이거는요 목사도 예의 없어요. 죄책감. 뭔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내가 나름대로 믿음대로 안 살면 괜찮아요. 믿음대로 막 살려고 하는데도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그러면 여기에 마음에 죄책감이 팍 들어요. 이거 누가 뿌리는 건 줄 아세요? 마귀가 뿌리는 거예요. 저도요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그 죄책감은 어떻게 오냐면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 뭘 잘못해서 그러지? 내가 뭔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 그래서 하나님 응답 안 주나? 이런 거예요. 근데 아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그랬어요? 나를 돕기로 뭐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야. 하나님 나를 버렸나?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되면 하나님 나를 안 쓰시려고 하나? 날 버렸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다가 뭘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또 와줘 달라고 하는데 환경이 막 어렵고 꼬여지고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만있어 봐. 내가 뭔가 잘못했나? 100% 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 마귀가 팍 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뭘 보고 기도한 건 줄 아세요? 환경 보고 기도한 거예요. 사람 보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느냐?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그 여호수아에게 정말로 그 자기의 모든 것을 유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살아라.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거기 보면 떨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이 뭐냐? 왜 그런 줄 아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건너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야.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어. 아멘. 근데요 우리는요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 지금 뭐 예수 안 믿고 막 기도 안 하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소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를 막 하려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를 막 하는데 내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문제 해결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속은 게 바로 뭐냐면 죄책이라는 것이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마음이 지금 안 들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가정이 겪어질 때 나는 이 말이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거든 딱 여러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린 적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과 함께 안 한 적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아니 도리어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갑자기 뭐 환경 쳐다보니까 뭔가 환경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나 보다. 환경이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응답 안 주나 보다. 안 하나 보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하면서 오늘은 천국, 내일은 뭐요? 지옥. 끌탕 끓는 거죠. 그래서 막 끓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막 금방 됐다가 금방 나빴다가 금방 할렐루야 하다 금방 코 빠졌다가. 자, 한번 크게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요. 크게 이제 이렇게 한번 고백한 겁니다.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주여 내니까. 다시 한번 주여 내니까. 혹시 여러분 안 그러나요? 저는요 이런 과정들 겪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를 안 했다면 차라리 포기해버렸다면 이런 마음도 안 가졌을 거예요. 이런 마음. 근데 기도하니까 막 더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해지는 마음 생겨지고 답답한 마음 생겨지고 뭔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진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뭘 본 거냐면 사람과 환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는요, 영원히 변함없이 지금도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기도의 방향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냐? 어떤 아버지시냐? 여러분 지금도 나를 돕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을 보고 여러분 한번 나가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기 좀 보실래요? 자, 우리가 좋은 거 준다고 했잖아요. 앞장 한번 보실래요? 6장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 기도의 본을 보여주세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5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5절. 마태복음 6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래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방향이 바로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냐?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절이에요. 자, 6절은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골방에 들어가라. 아무도 없는 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 기도해라?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왜? 응답은 누구에게 오냐? 그러면 은밀한 데 계신 아버지가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문제 지금 처해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바로 누구여야 되냐면 아버지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 방향이 하나님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같은 기도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그 뒤에 보면은 주님 같은 기도를 말하잖아요.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6장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누구요? 자, 기도의 방향이 누구였어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바로 누구냐?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대요. 온 땅을 두루 다 살펴본대요. 다 살펴보면서 뭐 어떡하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온 땅을 두루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감찰합니다. 그럼 누굴 찾고 있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찾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 능력 주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응답 주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를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응답 안 주려고 도망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순봉 우리에게는 진짜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수히 교회 중에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뭘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함께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기도하는 공간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어디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기도에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 마음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뭘 했어요? 방향했어요. 자, 세 번째는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는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리는 어디냐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는요, 마귀의 영역에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오직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만 있냐?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서만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되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어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구하라. 여기 전제 조건이 뭐야? 믿음으로 구하고, 반대가 뭐예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의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파도가 팍 치면 깨져버리잖아요. 갑자기 주여 그러다가 세상에 염려 걱정 들어오면 팍 깨져버리는 그런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얻기를 뭐 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이 뭔지 아세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믿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줄까? 이런 마음이에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귀의 영역에서 응답이 없어요. 기도는요 반드시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서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나 또 성경에 보면 많이 들어가는 말이 뭡니까?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해라? 뭘로 기도하란 말입니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죠. 또 기도할 때 또 뭘로 많이 기도하라고 그러죠? 또 많이 나오는 단어, 기도하면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줄 걸 믿고, 그 다음에 다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다음에 그렇지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요 딱 따라붙는 단어가 딱 두 개예요. 뭘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 주신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런데 더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하냐? 이미 이룰 믿고 감사해라.
다 해결할 걸 믿고 감사하라. 이게 어디서 나오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시킬 때는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것이 뭐 있다? 있다는 거예요. 다 준비한 게 있다. 아버지는 나를 돕기로 뭐 했다? 작정했다. 이걸 믿고 너는 기도하라는 거야. 아멘. 어디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만약에 기도하는데요, 두려움으로 하고 불평으로 하고 원망으로 하고, 성경에 보면 참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요. 근데 뭐라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뒷말이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단 말에 기도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부르짖으면 긍정적인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리고 원망을 해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해요. 자, 이게 뭐예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하나님 막 부르짖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내버려 두지.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노력해서 먹고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 끌고 와가지고 물도 안 줍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원망이 들어간 거예요. 불평이 들어간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원망, 불평이 있다면 기도 응답 없어요. 그때는 기도하지 마세요. 딱 자리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지 말고 딱 일어나세요. 그리고 차라리 그때는 뭘 보는 게 좋냐면 진짜 이렇게 하나님에 집중해 보려면 성경 보는 게 나아요.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근데 우리는 자꾸만 불평 원망하면서 계속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이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루어져야 돼요.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요, 안에 대박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불신, 불평, 염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래요? 막 이러잖아요. 밤새 기도했어요. 그럼 막 기쁨이 넘치죠. 밤새 기도했으니까. 아니에요. 다음날 완전히 초죽음 돼요. 와, 깔았죠. 지금 어디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 안 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기도하면 여기 하나님 영역 아닌 곳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마귀 영역에서 써줄게요. 마귀 영역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물 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기도는 희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뭐 하면 기도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도 고문 속에 빠져 있는 경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기도 고문에 빠져본 적 없나요? 우리 흔히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많이 쓰는 게 말이야. 너무 희망 고문하지 말아라. 막 코로나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면 막 갑자기 그냥 막 몇천 명 막 몇만 명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막 희망.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막 그런데 막 그냥 어렵고 힘들잖아요. 막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희망 고문.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뭔가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막 희망 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를 갖다 주는 거라 그러죠? 고문을 갖다, 희망 고문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기서요. 여기서 그러니까 분류하겠습니다. 수준 분류하겠습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해봤어야지.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희망 고문이 뭔지를 알아요. 장로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감사해요. 응? 희망 고문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아까 그런 말이라니까요. 나는 뭔가 열심히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희망 고문에 자야
그 배경을 뒷배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서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서 기도하고 있어요? 마귀의 영역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말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뒤에는 불신, 걱정, 이루어질까? 염려. 여러분 성경에는요. 너는 염려하며 기도하라. 그리하면 응답주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거꾸로 너희는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하는 거예요. 염려는 바로 뭐예요? 마귀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막 좀 꿀탕 끓고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그러면요. 기도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그 시간은 차라리 가서 잠자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는 밖으로 나가서 그냥 산책 좀 하세요. 자꾸 있으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기도한다고 하면서 계속 기도한다고 하면서 더 영적으로 줄어들고 영적으로도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럴 때 일어나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는 누군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제가 알고 있는 전사님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전사님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요. 제가요 너무 그 기도 소리에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무슨 기도하냐면 이런 기도.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 그 길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였어요. 근데 그게 뭐 힘도 뭐 크게 막 한 기도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 기도였는데 제 마음속에 팍 와닿는 게 있는 거예요. 와, 이 친구 참 대단한 친구다. 내가 아까 우리 목사님한테 좀 얘기했지만 이 친구는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대학가 토요일 날이나 그 되면 대학가에 가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놈의 전도가 되겠냐는데 전도하고 실제 전도해서 그 청년들을 끌고 와요. 와, 목사인 나도, 아니 내가 목회를 이렇게 오래 했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난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는데 이 친구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기도하는데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기도인데 그 친구의 기도에는요 뭐가 있냐면 힘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친구는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냐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냐면 여러분 반드시 어떤 자리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 마귀의 영역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세요. 히스기야가요 어떻게 했냐면 너는 죽으리라 네 침상을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너무 살고 싶었던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추억 좀 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지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오는데 뭐라고 응답하냐면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조건 벽을 향해서 주님 살려주세요 한다고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어요.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기도해야 돼요. 그 자리에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21일 동안 여러분들이 순복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어떤지 하면 하나님의 임재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셔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눈물을 다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뭐하고 듣고 너의 눈물을 보아.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이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반드시 100%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역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속에서, 아멘. 불평원만 가지고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인정해 줌으로, 아멘. 이게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부터, 할렐루야, 여기 안에서부터. 정말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아까 첫 서두에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에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고.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없지만 지금 또 돌이켜보면 한국에 기도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요즘에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간 사람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돌이켜보면 젊은이 중에서 지금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멋지게 준비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 중에 한 교회가 난 순복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기 청년들 보세요. 정말 청년들 보면 정말 이렇게 모이기가 참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괜찮아요. 칭찬받을 만해. 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젊은 친구들이지만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 와, 참 대단하다. 너무 감사하다. 저런 친구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아멘? 여러분, 기도 한마디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믿음으로 진짜 들어주는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뭐 했다? 내가 지금 뭐 했다?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뭐 했다? 보았다 할 정도로 역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나는 순복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응답하는 이제 처음에는 마음을 얘기했죠. 두 번째는 방향 얘기했죠. 세 번째는 뭐 했죠? 자리 얘기했죠. 네 번째는 기도 응답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방법. 기도 응답하는 방법은 어떻게 기도 응답하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진짜 희망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 한번 따라해 볼래요? 기도 응답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임한다. 아멘. 자, 아까 얘기했죠? 방향 얘기하면서 우리 사람은 기도할 때 자꾸 기도하면서 뭐 하면서 기도하죠? 예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기도하면 이게 이루어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 근데 머릿속에서 뭔가 예측했는데 예측한 것이 뭔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 응답 주셨나 보다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 예측한 것이 막 무너진다든지 예측한 게 막 하나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 준다? 응답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우리다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린 전혀 몰라요. 어떠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일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 일해 주세요. 그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포기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포기하자. 여러분 결과 예측, 나 이렇게 되면 좋겠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응답 줄 거야.
여러분 그거 교만한 거예요. 결과 예측하지 말고 결과까지도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단 한 가지 여러분이 마음판에 막 새길 것은 뭐냐면 아버지 마음 가지세요. 아버지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실 거예요. 아멘. 나를 돕기로 작정했어요. 아니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좋은 일 주실 것이다. 믿는 우리들에게 망하지 않는다고 이거 믿고 여러분 그냥 결과 예측하지 말고 여러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응?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진영에서 이제 포위를 당하잖아요.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이맘때 너희들이 서로 곡식을 매매하겠다는 거예요. 뭐 지금 그 안에는 어떤 일이 생겨졌냐면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이 자식 잡아먹고 근데 자기 남의 자식 잡아먹고 다음날 그 아이 잡아먹자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런 막 한마디로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뭐라고 하면 내일 이맘때 곡식 매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 그걸 듣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냐. 어? 여호와께 창을 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일 이맘때 곡식 매매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만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군대 장관이 죽거든요. 자, 이렇게 예측을 얘기했어요.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일 매매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제 매매하면 하나님의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측을 했다 한다면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똑똑한 사람 한번 뭘 해가지고 뭔가 뭐 수단 방법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요,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면 왕하 7장 3절에 보면 성전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으니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나병한 자 4사람 4사람이 갑자기 굶고 너무 배고프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우리가 여기 성문 앞에서 있다 할지라도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느니 저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항복! 솔직히 말해서 문둥병자 와서 그 나병 환자가 와서 항복한다고 해서 그건 뭐 대갈지도 않은 거잖아요. 근데 항복하자.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면 거기 가서 뭐라도 얻어먹고 살고 그냥 죽이면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똑같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네 명이요.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 항복하러 가니까 쾅쾅쾅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정말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갈까요? 뭐 그 나병 환자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불쌍해 보여요. 뭐 먹지도 못했고 지금 막 깨지지 다 그런 뭐 꼭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깨지지. 그러니까 힘없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요 아람 진영에서는 놀라운 일이 생겨졌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병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말바꿈 소리가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의 함성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막 말바꿈 소리 막 토닥토닥토닥 나고 막 병거 소리가 막 나고 막 꿀러. 그러니까 갑자기 아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면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와 저게 지금 해쪽 속 사람이 저 이스라엘 왕이 해쪽 속하고 연합을 했나 보다. 애굽 사람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들을 지금 공격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확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것도 소문 없이. 내 문둥병자가 내 나병 환자 요즘 자꾸 문둥병자 입에 배서 내 나병 환자가 여러분 이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모르고 그냥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와 찾아봐도 없어요. 먹을 게 있어요. 막 맛있는 거 막 먹고 그냥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응? 야 만약에 여기서 지금 우리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 저 사마리아 성에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화를 받지. 우리가 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음날 여러분 아람 진영이 다 도망간 걸 알고 여러분 같이 진짜 사마리아 성이 열려가지고 뭘 하냐면 곡식을 매매하는 일들이 생겨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인간들이 예측하고 사람이 예측한 방법대로 하던가요? 하나님이 예측한 방법대로 하던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응? 한번 솔직하게 한번 목사님 여기 이렇게 입당할 줄 알았어요? 네? 그래도 계획한 게 있겠지. 그래도 뭔가 꿈속에서라도 뭐 너 이렇게 할 거다.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좀 덜 신령하시네. 우리 김 장로님, 장로님은 좀 더 신령하신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라요? 아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기도했냐면, 그때 당시에 뭔가 교회가 자꾸 이사해야 될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옮겨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 가야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쩌면 뭐 다른 데 얻을 데 없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이전할 때 좀 주세요. 이전하려고 했더니 너무 짐이 많아요. 지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층 뭐 이거 다 옮기려니까 뭐 조그만 거 가지고 되지도 않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하게끔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뭘 바탕으로 하면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는 누구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몰랐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감동받아가지고 좋은 일 해보려고? 아니에요. 이거는 100%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누가? 하나님이. 아멘.